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 좌우의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 속에서 그 크리스마스 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잘 지킵니다. 그런데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한 50번 가까이 들이다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많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크리스마스가 자꾸 예전에 드렸는데 뭐 전에 하고 똑같지 하면서 새로운 것은 점점 줄어들고 전에 똑같이 드렸던 그런 크리스마스가 늘 저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크리스마스는 기뻐해야 되는데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내년은 더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리스마스의 책들과 동화책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제목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영어로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이런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린치가 상해 꼭대기에서 사는데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 추리도 만들고 있고 막 좋아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포장하고 그래서 추리 밑에 선물을 갖다 놓고 이런 선물과 크리스마스 추리에 뭐 달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린치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나만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사는데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하고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가서 저 준비했던 선물이랑 그런 것들 다 훔쳐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내처럼 재미없게 지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타 복장을 하고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그 뿔을 만들어서 루돌프 사슴처럼 만들어서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선물을 막 준비해놓고 다 자는 그 마을에 선물을 다 훔쳐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선물이 없으니까 분명히 마을 사람들은 막 선물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싸우고 선물이 왜 준비를 안 했냐, 누가 훔쳐갔냐 이러면서 성탄의 기쁨을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다음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웬걸 온 마을 사람들이 선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서로 예배드리며 성탄을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탄의 기쁨이 저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선물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성탄의 기쁨에 함께 누렸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선물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날만큼은 자기가 양말을 걸어놓거나 생각하고 바라던 선물을 엄마한테 말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정작 선물을 받을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선물 받을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늘 보내고 있지 않을까. 물론 성탄을 주고받는 건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서로 다시 나누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이런 의미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깊어짐에 따라 성탄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루 부인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헤롯 때, 헤롯 왕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에 더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의 분봉 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빼앗긴 식민지 생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로마 제국에서 지방자치제처럼 왕으로 보낸 분봉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로마에서 파송 나온 왕이기 때문에 잘 다스리면 좀 더 큰 나라, 더 권위가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냥 권력으로, 강한 왕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잘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비유도 맞춰주고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안전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가 출세의 길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랑 친분을 잘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고 이 나라를 잘 사고 없이 잘 다스리게 되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 왕이 우리 3차 포로 기한 때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벽이 재건되어져서 잘 유지가 되었는데 헤롯 왕 때에 그 성전을 더 예전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더 잘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더 멋지게 짓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지요. 그 배경을 좀 아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결탁되어 있는가를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이라면 팔레스타인 바벨론 쪽인 저 요단강 동편의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작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별을 보고 찾아왔는가 추측을 하면
우리 1차, 2차, 3차 포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때 아마 하나님을 증거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퍼지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그때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조금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오는지 조금 알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유대 나라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별을 보고 며칠을 별을 쫓아온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주석자들은 아마 유대 동방 박사가 3명이라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선물을 3개 들고 왔기 때문에 아마 1명씩 하나씩 들고 와서 3명이다 이야기하지, 성경 어느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지 3명이라고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시고, 어찌 보면 많은 자들이 여행을 멀리 오기 때문에 짐승의 해, 강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3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요즘 점점 그런 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온지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유대 나라 왕이 사는 분봉왕 헤롯이 사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궁전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저 나라에서 왕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왕, 그러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면 그곳에서 왕으로 누가 태어나겠구나 하고 동방 박사들은 의심 없이 별을 보고 오다가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그곳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별만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잘 보고 오다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별을 보고 가다가 궁전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자, 요 사건을 두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나중에 보시고요. 그럴 때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왔냐? 별을 따라 그 왕이 나실 것을 예견한 그 별을 따라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으로 왔는지 아니면 별이 어떻게 왕이 태어날 건지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요. 그 해가 지면 다음 날이니까 밤, 낮, 그리고 해가 멀리 떨어지면 겨울이 오고 또 가까이 오면 더운 여름이 온다는 계절을 다 나누는데, 그 앞에 징조라는 것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징조. 저게 영어 해석으로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해, 달, 별을 보면 밤과 낮이 계절을 알게 되는데 징조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창조 때 징조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해, 달, 별을 보고 징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인 징조입니까? NIV 버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gn to mark scare times.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을 마크한 사인이 NIV 버전의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징조가 별, 해, 달 보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오늘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성경에 1 해가지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박사들이 점성가들이다. 다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오다가 무서운 징조의 사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서운 징조의 사인이 별이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NIV 버전에는 왜 sign to mark scare times, 무서운 징조를 보여주는 사인으로 그 징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자, 보십시오.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징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승리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어떤 징조입니까? 무서운 징조지요. 그 예수님의 징조가, 태어나기로 결정한 그 징조가 사탄에게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죄와 허물을 다스리며 우리 인간들을 누리고 나아갔던 그 사탄의 힘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멸하게 되는 사인이 무서운 징조란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징조를 알고 주님께 나와왔고, 그 징조가 NIV 버전에는 무서운 징조로 나와 있고, 그 무서운 징조가 기쁨의 소식이지만 사탄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소식으로 무서운 징조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 게 우연찮게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고 안 되니까 우리 독생자를 줘서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 때가 되어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언약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의 의미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의미 이전에 창조 때부터 미리 징조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동방박사를 통해 알게 하셨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져서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의 표현에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헤롯은 왜 놀랬냐?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무슨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소동한 이유는 이거 혹시 메시아 아니냐? 헤롯이 고백합니다.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냐 헤롯 왕이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묻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묻고 있는데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저 밑에 있죠.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왕이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다는데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백성의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어디에 묻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빠삭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 걸 별을 보고 찾아왔구나, 동방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주이시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에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서 집집마다 찾아서 메시아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였더라. 전혀 없고, 동방 박사만 밖으로 나와서 별을 보니까 별이 그때 다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 것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그것을 간절히 찾기 위해 선물을 들고 그 머나먼 여행의 길을 나와서 찾고자 나아가는 그 동방 박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만 알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지식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 성탄 이 아침에 가슴을 쓸래며 예배를 준비하며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알은, 영과 육이 만나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야다라는 알을, 하나님의 성경 지식에 그 하나님을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만 아는 알미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뿐만이 아니라 육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날 나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사탄이 무서워 떠는 그 징조를 보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간절한 만남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이분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늘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별이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고 반복하다가 때가 되어 동방 박사를 만나서 그 징조의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별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뭔가를 원하시고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만드신 내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죠. 이 찬송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찬송이지만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그 신앙을 붙들고 징조를 보며 나오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왕은 분명히 왕궁의 혈통으로 이어 태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은 왕족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족에서 왕의 혈통을 잇고 나오겠지 메시아는 하고 헤롯 왕으로 나아갔는데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위기감을 가집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이거 반드시 쿠데타다. 나를 이기고 나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베드레헴에 가서 잘 찾아보고 언제 그 별이 떴고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도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겠다. 순 거짓말이지요. 사탄의 속임이지요. 그것을 알게 되면 찾아가서 죽여버리려고 조작을 하고 거짓으로 동방박사를 이끕니다. 만약 동방박사가 인간적인 생각이면 그렇네, 경배하면 좋지 그러면서 헤롯 왕으로 가서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순간 예수님은 어릴 때, 베이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으로 돌아가지 말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냥 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헤롯 왕이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걸 깨닫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이니라. 경배하겠다 순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가버리니까 대강 그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에서 2살 2년 정도 되겠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실질적으로 성탄절날 실질적인 그곳에는 통곡의 소리가 피가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 성탄 내면에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사탄에게는 무서운 징조였고요. 우리에게는 기쁜 구원의 삶의 영원한 삶의 축복이었지만 거기에 희생당하던 아이들의 죽음과 어머니들의 통곡이 있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성탄이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그냥 룰루랄라 아이처럼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성탄절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성탄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죽고요. 어머니들은 울고 통곡하고 그 동방 박사들이 인간의 혈통으로 오겠다고 그 생각하고 헤롯을 찾아가는 그 계기 때문에 통곡의 베들레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을 주시는데 그게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 왕으로 오지 않는다. 왕족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 내 노력, 내 행위로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내 혈통, 내 육적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왜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가? 뭐 잘 모르고 정말 좋아서 주고받고 give me and take지만 정말 선물이 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선물이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아마 퍼져서 이제는 뜻도 모르고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선물이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며 바쳐드리는 그 선물이 주고받는 그런 귀한 성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한 사람의 실수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위대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고 깊고 넓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것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고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계속 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넘어간 거지. 헤롯 왕만 위기함을 느끼고 사람을 죽이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을 주님께 이끌면서 11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구간에 누웠단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천하게 구유에서 연약하게 태어난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선물 준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서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선물도 줬다는 말도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구유에 누웠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굉장히 귀한 예물들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가짜 아닌가, 틀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관점에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 강조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빼고 더 엮고 한 거지, 그것이 틀렸다 맞다가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의인으로서 오신 주님,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구원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를 통치할 진정한 왕이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하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왕으로 오셨나? 그냥 구유에 온 거, 연약한 비천한 구유에 온 게 아니라 집에서 나타나서 태어나셨고요. 그에게 동방 박사들, 누가복음에는 목동이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라 하면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떳떳이 가서 묻지요. 천한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지휘자들이 와서 선물을 주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통치하신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친구로서 부족한 나를 함께 동행하시며 사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까? 각 사람마다 틀리지요. 어떤 분은 나를 군림하시고 대단한 능력으로 오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 친구 같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주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주는데 황금을 줍니다. 황금은 누가 봐도 왕의 면류관이지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왕에게 선물 주려고 왕의 선물 황금을 들고 온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 믿음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이 성탄절날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황금을 줄 수도 없고 귀한 것들을 줄 수도 없지만 왕으로 모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나 나는 왕으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사탄의 괴결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잘 모시면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이 통치자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주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말은 왕이라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걸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것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 의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왕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이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이런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선물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수입니다. 향수.
이 향수는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성소의 성전에서 제물을 잡으며 피 비린내와 시간이 지나면 그 피 냄새와 짐승의 썩은 냄새들이 섞여서 성전 성막 안에 성전에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서 탄 냄새가 오래 찌들어져서 그 천막에 천에 묻어서 냄새가 항상 가득 더러운 냄새들이 가득합니다. 왜? 죄가 그만큼 더럽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피를 흘리니까 그 피 흘린 곳은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제사장들이 이 유향을 들고 가서 막 뿌립니다. 그래서 소제, 감사제를 드릴 때 이 향을 막 뿌려서 무슨 제사 드릴 때마다 향을 뿌려서 그 냄새를 없애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수인 겁니다. 이 향수를 하나님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께 황금을 드렸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 우리 죄를 중보자 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제사가 제물이 되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의 제물이 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성탄절날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모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나의 죄를 죽이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원인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제사장의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는 내가 어쩔 수 없지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나가지요. 그러나 성탄절날 내 죄의 그 잔재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그냥 이루면 되지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이루다 보니까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죽음으로 이루시는 그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황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황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산 제물이 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그 제물의 의미가 유황이란 거죠. 이제 마지막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례 지낼 때 부패하지 말라고 시체에게 바르고 닦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선물이란 거죠. 또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죽으러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타락 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가 선악과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테니까 이것만 먹지 말고 다 네가 누려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자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지. 그래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라. 말씀이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걸 딱 보고 말씀이 흐린 걸 보고 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떠진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으니까 진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옷을 벗은 걸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죄의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고 그 죄가 물려왔고 나를 통해 또 자범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몰약을 받으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대상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벌써 죽었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탄절날 이 의미,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선포한 것을 이루신 주님, 말씀을 이루고 선포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외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그래서 이 몰약의 선물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장사를 지내는 몰약을 선물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황금 왕, 유황 제사장, 몰약,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의 역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왕, 그게 제사장, 그게 죽음을 희생하더라도 말씀을 이루러 오신 그 말씀이 되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고 그 통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복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사장,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은 복음을 외치는 날입니다. 그냥 성탄절날 선물 주고 받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복음을 주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을 제목으로 우리가 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승리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이 성탄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요, 나를 구원하시러 온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로 오신 주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것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언약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날 이것을 붙들며 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깊은 의미와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물질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며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러 오셨고 언약을 붙드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오셨던 주님, 이 성탄절날 그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왕으로 내가 올려드리며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언약을 붙들며 지키시는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를 맛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